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네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가까운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우리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읽을 차례입니다. 놓치셨으면 따라 읽어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에 이제 오지훈 강사님 우리 강의로 끝이 나고 다음 주면 전체 종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는 지금 이 순서대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6월에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됐죠. 6월 한 달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변화시킨 말씀이죠. 모든 성경 말씀이 귀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큐티 본문만 읽지 마시고 로마서를 여러 번 함께 통독하여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이 로마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몇 사람만 읽을 겁니까? 네,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죄인인가를 또한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밝히 드러난 사람들에게 또 복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로마서가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 1장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 한참 3장 후반부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라고 죄의 항목들을 조목조목 따지고요. 마치 병원에서 진단기기로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CT나 MRI 같이 의사들처럼 진단 검진을 해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23절에 보면 진단 결과가 종이가 쫙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우리 진단을 내립니다. 23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진단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3장 이후에서 이제 7장까지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하는지, 그것이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을 또 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3장 9반부터 7장까지 쭉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쓰여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알고 예수 믿겠다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냐면, 복음은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복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의롭다함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전반부에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만 다 풍성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체 그림을 그려주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앞서서 지금 1장 1절에서 6절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지금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또 이 글을 받는,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자, 나는 종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시점, 그 연도에 대해서 계산해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미 25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것부터 로마서 1장 첫 마디부터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도 25년 전에 죽은 사람이 종이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옛날에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도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종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종? 여기서 종은 벨이 아니죠. 여기서 종은 돈으로 팔려서 원주인에게서 팔려서 다른 주인에게 팔리는 그러한 팔려가는 신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죠. 그리고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팔리고 소유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팔렸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원래는 사망의 종이었던, 죽음의 종이었던 자기가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려서 그분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에게 다스림을 잘 받아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잘 가져야만, 종이라는 단어는 두려운 단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종이어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만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성도님들이죠,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여보는 가까이 분에게 예수님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팔려서 예수님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예수님 아닌 것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바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바울은, 우리 모두도 그런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 기쁘게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이 가득해야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종된 신분의식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종이라고 그러면 억지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종은 세상의 죄에 소속된 종이 가지는 그 두려움 없이 오늘 찬양처럼 두려움 없이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울을 통치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도 통치하고 우리 교회도 통치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로마서 초반부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종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에게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셔서 너 의롭다라고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함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회사에서 부장, 과장, 어떤 가정주부, 어떤 직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죠. 자신은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 놀라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식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여러 곳에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요. 주보에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중에 회고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을 때 그때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자, 너 내 거야. 종이란 말은 이제 너 내 거야. 내가 샀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를 증인으로 삼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만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개무량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감개무량한 것인가 라는 것이 주보에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그의 고백에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키순으로가 아니라 사도의 중요성을 따지면 12사도에 비하면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은 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직분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하반절에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고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라는 직분이 있는 세상에 살지는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울 때,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직분을 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면 목사라는 직분에 합당할까? 신학교로 갈 때 수없이 많은 법률을 했습니다. 꼭 이 길 가야 되나? 나 같은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또 교수님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라. 그때 제가 신학생 때 유명한 책이 출판됐어요. 김남주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뭐 이런 아무나 신학교 오지 마라, 아무나 목사 데려가지 마라, 이런 책들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은 왜 들게 됐냐면 나 자신을 보면 너무 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우시는 직분, 장로, 안수입사, 권사라는 직분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장로 되기 진짜 적합한 사람인데 누가 나 권사 좀 안 시켜주나? 이런 자세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나 같은 게? 라는 생각이 들면 저 뒤에 이제 직분 사퇴, 직준자 후보 사퇴 사유서가 있는데 그걸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 두렵고 떨린다면 실제로 준비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직분 받을 만합니다 라고 손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나는 입이 둔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파로가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직분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직분을 주실 때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신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생명 얻고 나서 직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절에서 발견한 두 번째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있는 회장이었습니다. 고등부 회장. 근데 우리 고등부 회장, 우리 고등부 3학년 반을 맡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창원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 분인데 박용학 선생님. 지체장애자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특수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금 전에 밭에서 돌아오셨나 보다. 뚝배기상, 그러니까 그런 농구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히 잘 섬겼는지요. 고3반이 고등학교 3학년이 20명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 40명이 됐어요. 그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크다고 보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간증을 해줬어요. 자기 집 옆이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 부산에서. 그런데 교회가 증축을 하는데 교회 마당에 이 나무 조각 환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나무를 서리를 해다가, 나무는 그런 건 서리가 아니고 도둑질이죠. 평상을 만들었대요. 너무 더워서 교회에 짓는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가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평상을 만들었는데요. 잡혔대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고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선생님을 하면서도 홈카밍데이라고 나 부산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물건 도둑질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사로 불러주신 이 직업에 대해서 학교의 직업과 함께 이 교회에서 교사로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격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일정 부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셨는데 힘들어가 아니라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종이었고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이세와 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이미 오래전에 받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창세 전에. 언제 택했냐? 그러니까 나를 사도로 부르기 전에, 아니 나를 종으로 사기 전에, 아니 나를 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아니 우리 어머니도 태어나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누구 사도로 쓸만한 사람이 없나? 누구 장로로 권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나 찾아다닌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직분은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만남 자체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5월 28일 중국 강소성 우시 땅에 무성연합교회 8시 예배를 함께 이 옆자리에서 앉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라운 확률인데요. 거의 부부가 만날 확률이에요. 이렇게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의식이 지금 로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나 말고 너희도 로마에 살고 있는 한 번도 내가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님, 당신들도 나처럼 부름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로마 교회 뿐이겠습니까? 무속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비록 값주고 사셨고요, 모르지만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요, 이건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게 겸손해 보이지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다면, 종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랜 택정한 계획, 그리고 때가 되어서 지금 부르심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불러주셨냐? 우리 모두를 왜 불러주셨냐?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냐?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 그 이야기는 11장까지 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요, 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회는 한참 로마에서 쫓겨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쫓겨나고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교회를 이방인들이 이제 든든히 지키고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라는 생각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12장에 보면요,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사주셨는지, 우리에게 직분과 함께 은사를 왜 주셨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12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일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라라는 12장부터는 너희들 이제 내가 불렀으니 일해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다 보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의 동기가 감사가 아니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 두려움으로 일합니다. 벌 받을까 봐 오래 가지 못해요. 복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이 복음에 근거하여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서 풍성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풍성하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억지로 일하고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다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로 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강의하진 않았고, 그때가 되면 12장을 묵상할 때가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일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조금 핵심 단어가 믿음의 분량대로인데요. 믿음 있는 만큼이 아니라요, 잘 판단하는 측량의 도구가 있는데 복음과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교만한 분에 넘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 낮게, 과분하게도 아니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을 수 있는,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은 똑같은 존재들이야 라는 생각이 이 이야기예요. 너희를 과소평가하지도 마,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복음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누구도 누구를 더 낮게 혹은 낮게 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거명되는 것은 은사인데요. 은사 때문에 또 내가 더 나은 은사, 네가 더 나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다름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각 개인에게 주신 것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신 것을 나에게는 안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나눠주셨는데요, 즉 은사는 각 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런데 달라고 해도 애써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일하고 땀 흘리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설거지하고 교회 차 몰고 주차 관리하고 주거 나눠주고 이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와 함께 여러 군데의 은사 목록이 있는데요, 그 은사들을 다 합해봐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표현한 건 아니지만 이건 진리예요.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화상을 당하여서 정말 볼품 없는데, 팔다리가 없는데 내게 무슨 은사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은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쓸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은사를 주셨지만 난 너와 달라라는 생각에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뭘 할 때 기쁘지? 내가 그걸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기쁜 사람인데 상처를 받았다고 포기하는가? 그건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 포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나는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엄청 만족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내가 그만뒀지? 다시 한번 솔직히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데 내가 왜 멈추고 있지? 다양한 은사를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널 더 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구역장님이나 다른 성도님 나를 5년, 3년 이상 보신 분한테 가서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보면 당신은 웃음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어제 만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하고 엄청 친해지는 은사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제가요, 못났어요. 제가 사기칠 것 같이 생각지 않고 내가 너무 잘나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한테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나를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성도님, 진짜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주셨네요. 정말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잘남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서 이렇게 서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에 대해서 잘 공부해보면 나의 은사가 또 개발될 수 있어요. 은사는요, 또 해봐야만 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에 헌신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을 줄 알았는데요, 우리 여름성계학교 애만 섬길 봉사자들을 모시고 합니다. 해보세요. 땀 흘려보시고 뭐라도 사진 찍는 것도 좋고요, 뭐라도 좋습니다. 해보면 이런 은사가 있었네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필요할 때 일단 한번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제가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1절 주보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성연합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 이후에 은사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은사로 교회 앞에서 헌신할 때 그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뭉쳐진 예배가 그냥 방관자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내가 참여하여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임을 믿고, 우리 무성연합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